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41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무엘,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에베네셀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에베네셀의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기하자면 에베네셀은 바로 도움의 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산송가처럼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할 때 구구절절한 비석을 세우거나 아니면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워서 기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달력을 보시면 아마 로마에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티투스 개선문이 바로 티토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 성을 무너뜨린 뒤에 의기양양하게 세운 개선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먼지가 날리는 고대의 유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에베네셀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절망한 자리에서, 눈물 지었던 자리에서, 그때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분노가 치밀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승리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은혜가 에베네셀의 은혜였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되찾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와 청산과 헌신을 결단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민족 자체가 악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이 민족 자체가 선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얼마 전에 휴전을 했다고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돌팔매로 싸웠는데 이제는 하마스가 쇠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블레셋한 민족 자체가 악해서 이스라엘 침략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 자체가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둠의 영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충동하고 일으켜서 미스바 거룩한 모임이 한창 뜨겁게 불타오를 때,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충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우리 현상들 그리고 미래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숨어있는 그 대적하는 영, 거짓의 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로막고 회방하는 악한 영의 의도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에 사로잡히고 이용당하며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뉴스만 보고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불러일으킬 영적 결과를, 그 뜨거운 영적 역사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전쟁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번제를 드릴 때, 그 미스바 성회의 절정이 이뤘을 때 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도 회개하는 것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적은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청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후 새로운 결단으로 헌신하는 것도 우리의 대적은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회개하고 결단하고 청산할 것은 늘 청산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르침받고 회개하고 깨달은 바를 결단을 통해서 삶과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렇게 변화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이 생각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라고 보증이 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나쁜 정도로서 우리보다 더 영적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대놓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거하며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지만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믿을 수도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기력하고 왜곡되고 미지근한 껍데기 신앙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그들의 결단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민족들이 지금 이방신들과 아스다롯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 있었으면 3절 초입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집에 불상이 없고 내가 전보로 다니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흔히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때로 그 말이 좀 어렵게 들립니다. 실제적으로 우상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숨기고 우리 신앙이들 사이에서도 기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믿는 신앙은 교회 가운데서도 정체를 숨기고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교가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는 게 바빠서 종교 생활을 못한다고 애둘러 대답했던 사람들이 요즘은 대놓고 종교를 비판하고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교나 무속신앙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교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허무한 존재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이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인간의 능력을 섬기고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은 나름 매일매일 그렇게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두려움과 욕망,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돈, 권력, 건강과 외모, 노력 없는 대박, 웰빙.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우상처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치열하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외모 가꾸기 위해서, 건강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웰빙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마 중세의 수도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별개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똑같이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숭배를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과 외모와 스펙과 건강과 웰빙 등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저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행복들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삶과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러한 세상적인 우상을 추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게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생의 복락을 누리는 삶은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 생의 복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결핍을 느끼거나 뭔가 실패하면 금세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달라고 때를 씁니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데 풍족하고 인생이 그냥 잘 풀리고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잘 이루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우상 숭배야 어찌되었건 어쨌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그렇게 사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강남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어쩌면 영적 기만 속에서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고 날카롭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진정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청산할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올곧게 다시금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평생 가장 큰 제목이
하나님, 제가 세계적인 회개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또한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으로 늘 회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우리도 모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스스로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이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대적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양다리 신앙을 회개하고 청산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마귀도, 우리보다 더 영적인 마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애초에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블레셋의 침공도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 잠시 잊어버리셨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바로 이 순간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함께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미스바 대각성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청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2장 9절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이 여인의 기도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들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악인들이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7장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어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우레가 치기 전에는 어둠이, 그 대낮에도 어둠이 밀려옵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이웃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7장에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런 말씀으로 응답됩니다. 산산이 깨어진다는 말, 그리고 7장에서 그들이 어지럽게 된다는 말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16절,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블레셋 사람, 그리고 우리가 꿈꾸기로는 또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처럼 말을 타고 한 곳에 군림하지 않고 여기저기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천 전 지역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품는 좀 더 커다랗고 좀 더 능력 있고 역사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회개와 결단과 청산과 헌신이 있는 그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도 풀어지지도 않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다스림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또 우상 숭배도 발견이 된다면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도 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거하고 또 가족들과 또 어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그리고 늘 가는 곳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